오늘은 하나님을 크게 보라, 하나님을 크게 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참고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에 와 있거든요. 8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을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들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맞서리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인간의 종류가 있는데 세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형인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모두 다 다윗형으로 남은 생에는 오로지 다윗형으로 하나님을 크게 보고 나는 작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은 심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대적해서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넉넉히 이기는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은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은 싸움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도 압니다. 지난 제가 이 어떤 사극인지 왕건인지 아니면 광개토왕인지 그 둘 중에 하나인지 하여튼 거기 보면 저 중국 땅 쪽으로 가가지고 왕건인가 광개토왕이 붙들리잖아요. 그냥 이 귀골이 창대한 사람하고 링 안에서 싸움을 벌립니다. 얼마나 키가 큰지 이 뭐 최수종 아주 조그만한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 결국 이 최수종이 주인공이니까 그 주인공이 이기는 그런 장면을 내놓았어요. 야, 저거 성경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구나. 이런 것을 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골리앗은 백전노장이죠. 여기 골리앗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골리앗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골리앗의 이름은 17장에 몇 번 안 나와요. 거의 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여튼 이 골리앗은 백전노장이고 아주 오늘 4절로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무장된 모습을 잘 그리고 있어요. 키가 얼마나 큰지 그 키는 6규빗 한 뼘이며 가드 사람이다. 6규빗 한 뼘이다. 이것을 계산하면 약 3m라고 그래요. 적어도 2m 70에서 3m 정도의 키. 우리나라에서 키 큰 사람 가운데 하나가 최영만 씨름 선수였는데 요즘은 격투기로 이렇게 전향해서 격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선수죠. 이 사람이 키가 2m 18c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m가 넘으니까 18cm니까 농구 골대 그냥 서가지고 집어넣을 만큼 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차 타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 키 크면 좋을 것 같지만 아이고 우리 누굽니까? 최전사님 와 있었잖아요. 최전사님 신발이 얼마나 크냐? 신발을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주문해가지고 사고 이런다고 하더라고. 이 신발도 사는 게 아니고 맞춰가지고 구두도 말입니다. 그렇게 맞추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키 큰 최영만 씨는 2m 18cm라고 그래요. 몸무게가 158kg. 와, 참 거대하죠. 그래서 키 큰 사람은 그 버스 타면
그 부닥들여서 못하는 게요. 택시 같은 것도 타면 이거 머리가 닿는다 그래요, 닿는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 운동선이니까 돈도 많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차도 아마 특별 주문해가지고 앉아도 딱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높이로 만들어서 타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키가 보통 사람보다도 최홍만 씨도 큰데 이 거인 골리앗은 아주 우리가 알기 쉽게 3m나 되는 거창한 키입니다. 저보다도 그냥 배나 더 큰 그런 사람이죠. 몸무게도 159kg나 되고. 그런데요, 최홍만 씨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의 키는 클까요, 작을까요? 물어보는 것은 작다는 거죠. 이 아버지의 키는 159cm. 남자로 159cm는 난쟁입니다, 난쟁이. 그리고 어머니의 키는 좀 큽니다. 그래도 161cm. 그러니까 이분 부모님들은 아주 작은 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부모의 키가 크면 자녀의 키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최홍만 씨에게는 이것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키는 양 부모가 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사람입니다. 하여튼 골리앗은 3m나 되는 아주 갑옷을 입고 있는데 60kg나 되는 갑옷을 입었다. 창자루가 창날만 7kg의 무기가 된다. 정말 엄청난 그런 분이라고. 우리 앞에 나타나면 거대한 인간 탱크죠, 인간 탱크. 누가 이 인간 탱크를 물리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나타났는데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고 블레셋 진은 에베스 담립에 진을 치고 양 골짜기를 사이를 두고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나에게 보내라. 나와 싸워서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그 사람이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라. 나가면서 아주 계속해서 40일 동안 이렇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조롱하고 비웃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이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게 참 중요해요. TV 뉴스나 이런 것들은 대충 그냥 신문도 대충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생명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오히려 경제가 어쨌니 대통령이 어쨌니 이러면 우리 마음에 불평만 일어나죠. 전부 다 불평만 일어나요. 그래서 대충 보고 대충 들으면 되는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골리앗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인데 왜 세상 사람의 말, 아주 기골이 장대한 이 골리앗의 말에 아주 사람들이 기가 질렸어요. 그래가지고 11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탄식의 소리, 절망의 소리, 거기를 자꾸 들으면 두려움, 안정됨이 사라집니다. 너무 세상 말이 들려지는 말에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희망이 넘칩니다. 치유가 됩니다.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두려움이 떠나고 또 질병들이 떠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 그 어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 사람들 향해서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달려가면 다윗을 편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편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이제 좀 지금까지 들었던 그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좀 심리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신만만하게 생각. 누가 나와 싸울 수 있으리요? 한번 나와봐라. 내가 제일이지. 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가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능력은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아주 그냥 자기로 과대평가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힘자랑하다가 망한 사람이 이 골리앗이라고 하잖아요. 에레미야 9장 23절. 에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용사, 힘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들도 전부 다 야, 우리에게 골리앗 같은 장군이 있으니까 이 전쟁에 야, 이스라엘 저놈들은 우리와 맞붙지도 못한다. 나오지도 못한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골리앗도 그냥 힘 자랑하면서 누가 싸울 테면 싸워봐라. 나와봐라. 나가면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이 힘 자랑하는 것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것 때문에 아이고 그 조그만한 소년 다윗에게 그것도 그냥 여러 번 날려가지고 뭐 피하고 한 번은 피하고 두 번 피하고 뭐 세 번 피하고 다섯 번째 맞았다 이게 아니고 한 번에 그냥 딱 날렸는데 그 앞에서 방패를 든 소년이 있습니다. 방패를 든 소년. 그래서 이 골리앗은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까지 대동하고 있는데 이 골리앗이 큰 소리 치니까 나하고 싸워서 이길 싸움을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골리앗을 지켜주는 방패든 사람도 다윗하고 싸울 때 방심을 한 것입니다. 아니 돌멩이가 날라오면 앞에 있는 방패든 사람이 다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주지를 못했어요. 방심을 했어요. 그래서 골리앗도 방심하고 이 골리앗의 방패를 든 사람도 방심하고 그래서 그냥 조그마한 것 환경만 바라본 거죠.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 조그마한 거 헤헤 이스라엘에 싸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런 아이를 내보느냐 내가 이 아이로 하여금 공중의 새들의 밤이 되게 하고 별점성의 밤이 되게 해주겠다 나가면서 막 큰 소리 치잖아요. 얕잡아 봤어요. 상대를 얕잡아 갔어요.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게 장점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또 물질을 많이 가졌다? 이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공부를 많이 했다? 또 세상적으로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잖아요. 교만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높아지고 뭐 물질 많이 가지고 땅을 많이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거에게 이 물질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에게 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높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더 높여주시고 더 잘되게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슴이 왜 빨리 죽습니까? 뿔이 달렸다. 뿔은 권세고 영광인데 사슴은 이 뿔 자랑하다가 가시에 걸려가지고 그냥 죽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골리앗같이 사람들 얕잡아보고 또 하나는 내가 라고 하면서 나 아니면 할 수 없다 오만 방자해서
골리앗처럼 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울 왕 형이 있어요. 사울. 이 사울은 처음에는 아주, 이 사울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가지고 뽑힌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사울의 키가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깨에는 더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키는 아마 저보다도 한 가슴 2로가 더 붙어가지고 있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처음에는 또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몇 번 전쟁에 승리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골리앗 앞에서는 아주 그냥 숨어서 지금 숨도 못 쉬고 있는,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사울이 2번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으로 가보세요. 16장 바로 앞장 한 장을 넘기면 16장인데, 자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예? 하나,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악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악령이,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다. 1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다윗 같은 사람 불러내가지고 수금을 타서 그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성령이 임했던, 하나님의 큰 영이 임했던 사울에게 이런 악령이 임합니까? 악신이 임합니까? 그 이유는 2번 불순종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길갈에서 사무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해요. 가만히 냅둬요. 뭡니까? 길갈에서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니 전쟁을 하려고 모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명령을 합니다. 가지고 와라. 나에게 화목제물, 번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부득이하여 사무엘이 왔을 때 왜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왜 스스로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습니까? 부득이해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내가 부득이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무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왕이지만 사울 왕은 우시아 왕처럼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제사는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 이 사사들, 이런 사람들이 드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드리려다가 이렇게 버리움 당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멜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말씀 한번 갑시다. 15장. 자, 15장 3절 말씀에 보면 15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죠. 사람도 다 진멸하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다 진멸하라. 그리고 젖먹는 아이까지 진멸하라고 하잖아요. 우양, 소나 양이나 낙타나 나귀를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멜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에 약한 사람들,
아주 지혜 처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공격했거든요. 이런 사람들 어렵게 했거든요. 광야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냐? 아멜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같은데 모세는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아론과 홀이 받쳐들고, 그때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유, 그때도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멜렉과 영원토록 영원히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하만도 아멜렉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튼 이 아멜렉 모두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울왕은요, 9절 말씀해 보면, 자 15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기름진 것, 좋은 것, 토실토실한 것, 이런 양들, 이런 것들 남겼다. 하찮은 것은 다 진멸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 왜 망령되게 행했습니까? 제사 드리려고 이 좋은 것 남겼다 했더니 유명한 말씀하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도 낫고 듣는 것이 취향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두 번의 불순종 때문에 사울왕을 버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울왕에게 있던 성령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택감을 받을 때는 무서움이 없었어요. 겁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두렵고 떨리고 걱정, 근심, 공포가 막 밀려오고 그래가지고 불안해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들려오는 소문이나 이런 나쁜 소식들 때문에 불안하고 잠 못 이루고 떨고 안정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사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끝까지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사울은 인간이 누구냐? 바로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그래서 버림당한 사람이 사울형 인간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모든 것이 무섭게 보여. 모든 것이 크게 보여. 할 수가 없어요. 일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할 수가 없어요. 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추진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사울의 인생에서, 사울형 인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사울형 인간이 되지 마십시오. 지금 자꾸 그냥 뒤처지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이제 벗어나야 돼요. 여기에 제가 자꾸 생각하는데 코로나 3, 4년 딱 지나는 동안 지금 이제 기계 같은 걸 3년 동안 4년 동안 딱 묶어놨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그냥 처음 가려고 하니까 이게 삐그작작을 아직 시동도 안 걸리네. 그래가지고 겨우 고치가지고 가려니까 이 새들이 나를 때 앉아있다가 날르라니 이게 힘들어. 계속 날아가야 그냥 공중 높은 데 올라가면 구름 위에 올라가면 바람 따라서 그냥 새들이 막 올라가고 춤을 추는데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 여기에서 벗어나세요. 여기에서 묶이지 마세요. 마귀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묶고 있으면 놔라 이놈아 발로 다 차고 나세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헌신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사울의 인간을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또 기도해야
기도해야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아니 왜 맨날 세상 것 보는데 무슨 하나님이 보여? 예수님이 보여? 예수님이요, 너를 위해서 내가 생명 바쳐서 너 살아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 세상에 자꾸 직장, 자녀들, 세상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바라봐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고 새겨 들으시고, 그래서 사후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 그 진 앞에 나갔다가 전부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속에 머물지 마시고,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12명의 전탕꾼을 봉인했는데 10명의 전탕꾼이 그렇게 보고하잖아요. 그들이 보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아요. 막 성벽이 높다 이거야. 하늘 꼭대기까지 달았다 이거야. 사람들이 막 기골이 크다 이거야. 거인 장수 이 골리앗같이 기골이 크고 막,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된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세상 것을 아주 크게 보고 자기를 작게 보는 사람이 사울형이 사울형.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태산 같은 그런 문제가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산도 옮기신다. 바다로 옮긴다면 옮기고, 뽕나무도 바다에 심기라면 심겨지는데,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건데,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선택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것을 원하겠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 모두 다 사울형 인간이 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다윗이요, 다윗. 다윗은요, 조그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형 3명의 형은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도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요, 8명의 자녀들이 3명 나가고 지금 5명이 남았잖아요. 5명이 남았으면 4번째 형이 심부름 가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새는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키느냐?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아마도 만마다한 것 같아요. 다윗이 아마 착하기도 하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래서 다 조그마한 다윗에게 그 치즈 볶음국시 가져다 주고 증표를 가지고 와라. 다윗이 전쟁터에 왔어요. 딱 와서 보니까 마침 다윗이 왔을 때 싸움을 도두는 사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놈들아, 할례 받은 사람들아, 나가면서 동일하게 말씀해요. 너희 가운데 나와 싸울 사람 한번 나와봐라. 너희가 이기면, 그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라. 나가면서 외치니까 다윗은요, 그 말을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똑같이 들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 다윗도요, 와서 17장 23절 말씀에 보면, 17장 23절에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들었어요. 아니 조그마한 소리 다윗이 들으니까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할례받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10절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의분이 일어났어요. 의분.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 블레셋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리고 이 조그마한 소년이 당당해요. 당당하게 나가서 이제 이기는 장면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작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패배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보고 당당히 골리앗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뒤에서 때로는 앞에서 끌고 갈 때도 있잖아요. 홍해에서는 앞에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 같은 것은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 말씀하잖아요. 어쨌든 다윗처럼 하나님을 크게 보시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태산처럼 문제가 크게 보이고 돌처럼 높아 보여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은 갈라지고 아이성은 무너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세상과 능히 싸워서 승리하시는 다윗형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제가 예화를 들고 마칠게요. 숲속의 왕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가 이제 나이가 많아졌네요. 그래서 사자가 뛰어다니면서 사냥할 수가 없어가지고 동굴에 있습니다. 동굴에 있으니까 굶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동물들에게 아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테니 다 문병 와라. 토끼도 찾아오고 사슴도 찾아오고 노루도 찾아오고 멧돼지도 찾아오고 찾아오는 사람마다 다 사자가 잡아먹어가지고 사자가 힘을 냈네요. 그런데 이 교활한 놈이 문병을 오지 않아요. 그리고 밖에서 살살 돌기만 하네. 그래서 사자가 야 여우야, 다른 동물들은 다 문병을 오는데 너는 왜 문병 안 오냐 했더니 여우가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나온 사람이 없네요. 나온 동물이 없네요. 그러니 내가 어찌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회의가 벌어지고 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왕을 해야 됩니까?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회의를 했는데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자가 그래요. 모든 동물들이 여우 너가 왕이 돼야 된다고 한다. 여우 너가 왕이 돼야 된다고 한다. 그게 여우가요.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그래. 이제 사자가 죽고 나면 여우밖에 지혜가 뛰어난 여우가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지. 그래서 여우가 그냥 교만한 마음이 팍 와가지고 뛰어들어가서 사자에게 잡혀서 죽었대요. 하여튼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세 가지입니다. 사울형이냐 아니면 골리앗형이냐 아니면 다윗형이냐. 다윗과 같은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고 앙망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치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